주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며 선포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2025년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4개월하고도 약 2주가량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참 시간이 세월이 빨리 흘러간다고 말씀을 하셨던 우리 어르신들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실감하는 요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빠르게 흘러가는 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표가 그저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점검하고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하나됨과 세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어떤 공동체의 하나됨의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흔히 영남 지역에서 어떤 집단의 정서적 유대감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여러 구호들이 있죠. 이를테면 어떤 술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우리가 라면서 운을 띄우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남이가 라고 답하는 우리가 남이가 라고 하는 구호가 가장 대표적인 구호일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구호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다 라고 외치는 이런 구호들이 있죠. 이처럼 세상에서도 어떤 집단의 하나됨을 강조함으로써 공동체의 결속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런 구호들과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교회의 하나됨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됨과 교회의 하나됨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짧은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에베소서 전체는 성경 중에서도 교회의 하나됨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성경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의 하나됨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물의 통일에 대한 상세한 각주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분이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10절 말씀이야말로 에베소서의 실제적인 주요 목적을 이해하는 열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심지어 에베소서를 이 구절의 요점을 설명하려고 기록된 서신이다라고까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그만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에베소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 표현을 흔히 만물의 통일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만물의 통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고 낯설고 어색하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상상을 해보려고 해도 머릿속으로 쉽게 상상이 되지를 않죠. 자칫 문자 그대로 이 만물의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인터스텔라와 같이 SF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서 하늘과 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어떤 그런 모습과 이미지를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만물의 통일은 하늘과 땅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어서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주권 밖에 있던 만물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로 다시 굴복하게 하는 진정한 조화의 상태가 바로 만물의 통일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통일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서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주권 밖에 있던 만물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로 다시 굴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우주론적인 구원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는 이 만물의 통일이 에베소서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언제 완성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인데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만물의 통일에 대해서 말한 바울의 시선이 곧바로 교회로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그가 강조하는 교회의 특징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11절로 14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것을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자막을 한번 보시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색으로 표시한 1인칭 복수에서 우리가가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를 가리킬까요?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을 한다면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가는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칭하는 대상이 바뀌었음을 볼 수 있는데요. 13절을 보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에서 너희로 지칭하는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너희는 누구이겠습니까? 앞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 집단의 반대쪽에 속하는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도 보시면 지칭하는 대상이 너희에서 또 우리로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렇다면 누구이겠습니까? 11절과 12절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우리가 아닙니다. 1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를 합한 교회를 바울이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바울이 10절 말씀에서 그토록 중요한 만물의 통일에 대해서 말한 후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세한 설명도 하지 않고 곧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로 그의 시선을 옮겼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미래에 완성될 그 만물의 통일과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성경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만물의 통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모습이 전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굴복하는 것을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야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다시 굴복하는 것이 만물의 통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리고 이것이 완성이 되는 것은 분명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에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유대인과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미래에 완성될 만물의 통일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미리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이방인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놀라운 반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바울이 선언을 하면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대충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외인이었던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굴복하여 유대인과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만물의 통일의 청사진입니다. 인간의 유한한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인 만물의 통일이 교회 안에서 이미 실현이 되었으니 이제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만물의 통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만물의 통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하나됨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교회의 분위기가 안 좋을 때 그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하여서 외치는 그런 허접한 구호가 아닙니다.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그러한 외침이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죄로 인하여 흩어졌었던 만물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지키며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을 때에 하면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그러한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으로 알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일에 믿음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가 매우 다양한 요인 때문에 심각하게 분열이 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든지 경험적으로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정치와 관련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성별 문제, 세대 간의 갈등 문제, 지역 간의 갈등 문제, 계층에 따른 문제 등 다양한 원인들 때문에 서로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다투며 반목을 하고 있죠. 이런 분열과 다툼의 시대 속에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교회의 하나됨을 잘 지키고 그 모습을 드러낸다면 그 모습을 본 세상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학연, 지연, 혈연 등 공통 분모라고는 단 1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그것도 갓난아기들부터 학생과 청년들과 장년들과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전 세대가 저렇게 조화롭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세상이 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 선포적인 공동체의 모습이며 2025년의 표어인 주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며 선포하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언제나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은 교회가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와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이 세상에 큰 충격을 주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낯설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적어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시대, 그 당시에는 달랐습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세상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가리키고 의미하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지만 압도적인 빈도수를 차지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바울을 비롯하여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독창적으로 만들어내어서 그 단어에 교회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이 단어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단어를 사용을 할 때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로서 에클레시아를 사용을 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의미에서 이 단어를 그때 당시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테네의 남자 시민들이 아테네인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주제에 대해서 듣고 토론하고 법령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집회라는 의미에서 에클레시아를 당시 사회에서 사용을 하였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도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집회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직 자유인, 그것도 성인 남성들에게만 조건이 자격이 부여가 되었기 때문에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노예와 외국인 거주자는 이 집회에 참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 모든 사회적인 장벽이 허물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이니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의 이러한 선언은 당시에 노예가 많았고 여성과 어린이의 인격이 철저하게 무시가 되었었던 당시의 시대에 매우 큰 충격이 주었음이 분명하겠죠. 그런데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의 점프를 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바울의 이 선언은 세상에, 사회에 놀라운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북에는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금산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의 초기 역사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00년대 초반의 당시에 전북 용화마을의 양반 지주였던 조덕삼은 남장로교의 선교사 테이트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사랑채를 예배의 처소로 놓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곳이 금산교회의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조덕삼은 자신의 집안 식구뿐만 아니라 하인들에게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었는데요. 그 중에 마부 이자익 또한 그 무리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예수에게 붙들린 조덕삼과 이자익은 힘을 모아서 금산교회를 세웠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힘을 모았었는데요.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두 사람은 1907년에 함께 금산교회의 지도자로 임명이 되었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서 장로 투표를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당연히 양반이자 그 당시 마을의 지주였던 조덕삼이 장로로 선출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나도 뜻밖이었는데요. 조덕삼이 아닌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장로로 추천이 되었던 겁니다. 반상의 신분을 철저히 따졌던 그 당시 시대에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죠. 그러니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잡음이 들릴 것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이에 조덕삼은 그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어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반상의 그 중요성을 철저히 따랐었던 그때 당시에 이러한 발언은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충격을 주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으며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별이 없고 그 자체로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협력하는 아름다운 성경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후에 조덕삼은 자신의 약속대로 믿음 안에서 이자익을 장로로 잘 섬겼다고 합니다. 당시는 교역자들이 당연히 부족한 때이기도 하니까 이자익 장로가 직접 예배를 인도하고 또 예배 때 설교를 하는 일이 빈번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에도 조덕삼은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겸손하게 예배하며 이자익 장로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는 장로와 성도의 관계로 서로를 잘 섬겼었고 또 집에 돌아와서는 반대로 주인과 머슴의 관계로 서로를 섬겼던 겁니다. 철저한 계급 사이였기 때문에 조덕삼이 이자익을 멸시한다고 해서 그 누구도 조덕삼을 비난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덕삼은 기독교 복음의 진수를 맛보았기에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했고 이런 모습은 당시 사회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세상이 만든 가치와 규범 때문에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로 모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계층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기질에 상관없이, 정치적 입장에 상관없이, 그 밖에 세상에 만들어 놓은 어떤 장벽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 아래로 모으셨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주빌런트 찬양 예배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저는 주빌런트 찬양 예배에 참석을 할 때마다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은 어떤 찬양팀의 화려한 밴드 실력이나 아름다운 곡조 있는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오는 그러한 감동이 아닙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서부터 소망반에 속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말한 교회의 하나됨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러한 착각을 하죠. 좀 교회 규모가 커지고 성도의 수도 많아지고 건물도 세련되고 주차장도 넓고 편의시설이 많으면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규모가 작아도 건물이 세련되지 않아도 주차할 공간이 없고 편의시설이 없어도 분열된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하나됨을 잘 지킴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교회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때 세상은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며 선포하는 교회라는 올해의 표가 그저 공허한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통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성광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일까요? 분명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 것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죠. 여러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짧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차별이 있을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12절로 14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마지막 14절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바로 사랑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야말로 공동체가 전력해서 지켜야 할 일 가운데 왕자를 차지하는 덕목이자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서 반드시 노력해야만 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고 타인 지향적인 덕목이기 때문이겠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사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쯤은 모두가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험적으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게다가 그 사랑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이 바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이죠. 우주의 중심에 나 자신밖에 없다고 평생을 믿으며 살아온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기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라라는 주의 계명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는 인간에게 오랫동안 있었던 자기 중심성을 깨뜨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니, 그 힘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미 부은 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증오와 혐오가 가득한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자신의 갈비뼈를 치하여서 만들어진 하와를 보고 제일 처음으로 고백을 했던 말이 무엇인지 다들 기억이 나시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제일 첫 번째 말입니다. 이 고백은 남성이 단순히 여성에게 하는 어떤 프로포즈나 사랑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말인데요. 만약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서로에게, 그리고 이후의 후손들도 서로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의 고백을 서로에게 했을 겁니다. 결국 죄로 인하여서 이 사랑의 고백이 이는 내 암 중에 암이요 종양 중에 종양이다 라는 저주의 언어로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당신이 원하셨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무순을 먹으면 무에게서만 맛볼 수 있는 그 특유의 맛을 맛볼 수 있듯이 이 땅의 교회 역시 무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미래에 완성될 사랑의 나라가 어떤 모습일지 이 세상에 미리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죠.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인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때에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증오와 비난이 가득한 이 세상에 그 맛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어릴 때 많이 불렀었던 복음 성가 중에 사랑의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 기억이 납니다. 그 가사가 이렇죠.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함께 불러주셔야 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리. 이 찬양의 고백이 그저 공허한 구호와 메아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고백을 실천하는 우리 성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겠지만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깨닫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명령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며 만물의 통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됨의 가치를 깊이 깨닫고 서로의 사랑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